주제가 기독교와 천주교는 뭐가 다를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조려 말할 수 있을 그 정리된 말들이 필요한데 그때는 너무 긴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짧은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시고 아마도 이번 명절에도 일가 친척들 모일 때 우리는 기독교인데 친척들 중에서는 천주교에 지금 몸담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하는 도중에 또 비슷한 마음, 또 우리랑 또 비슷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가지면서 아니면은 어떤 큰 차이나 이런 모습들을 느끼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천주교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 시간 한번 마음속에 잘 정리하시고 나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차분하게 질서 있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말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긴 얘기를 하는 것이 어려워요.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은 긴 역사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번거롭고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이 부분에서 선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변변한 대답을 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의 마땅한 자세를 견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천주교를 다른 이름으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 즉 이 개혁교회 또는 개신교 이런 말로 부르는데 어떤 분은 천주교를 부교라고 하고 기독교를 개혁교회, 개신교, 신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는 구교, 기독교는 신교. 이 천주교를 구교라고 말하는 분은 왜 천주교를 구교라고 하냐면 기독교의 시작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시효이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부터 생각하시면 기독교가 신교가 맞고 구교가 천주교가 맞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는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부터 시작됐어요. 원래 예수님부터 시작되었고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기독교가 구교가 돼요. 왜냐? 천주교는 사실 주후 590년에 시작됐어요.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교황으로 자기가 교회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천주교예요. 이거 누구도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590년보다 더 훨씬 앞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구교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590년에 시작된 천주교가 신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교다 신교다 말할 때 우리가 구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광야교회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보면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때부터 더 나아가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엄히 따져 묻는다면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훨씬 구교죠. 그리고 천주교에 있는 교황이라는 제도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교황이나 신부라는 말도 성경에 없고요. 거기서 말하는 주교라든가 추기경이나 수녀라는 그런 말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의 직제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따와서 비슷하게 너희들의 종교와 우리가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직제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하는 직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보자면 기독교와 천주교가 많이 달라요. 그 기원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신구약 전체를 포함하는 진리를 따라 오직 성경을 따라가는 교회가 바로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따라가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천주교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냉철한 역사적인 안목으로 보자면은 590년경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등극하면서
이미 진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기독교가 될 수 없는,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본질을 훼손한 그러한 종교가 오늘날 천주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사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정경이고 척도고 표준이거든요. 캐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정경이라고 하는. 근데 이 정경이어야 할 척도에서 벗어난 너무나도 많은 장치들이 천주교 안에 있다 보니까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말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말할 때, 그들이 우리를 말할 때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래서 집 떠난 동생이 집을 지키고 있는 형님, 언젠가는 돌아와야 할 형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왕이면 큰 집에 속해야지 작은 집에 속하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크나큰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직계는요,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전도사, 상담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신약 성경에 직제가 나와 있어요. 교황, 법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수녀, 이런 제도는 절대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기독교에서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검증된, 당시 그 수많은 랍비들,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정경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흉음이 없는 것들만 추려서 낸 것이 66권이에요. 구약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신약이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이 66권은 누구도 시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정경으로 확정되고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경 같은 경우에는 기록상 오류가 많이 있고, 또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빼놓은 것이 외경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의 교리가 주장되어질 때 그 책들에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경을 정경의 수준에 포함시켜서 임의로 채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해요.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없으면 없다라고, 심지어는 없음이라고 적어놓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빼기도 하고요, 거기 성경에 무엇을 더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있는 무엇인가를 고치기도 하고요, 성경에 있는 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기독교 안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교회, 개혁교회 중에 어떤 목사님이 구절 하나를 이렇게 바꿨다, 아니면 뭐 이 내용을 좀 변화시켰다,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벌써 그냥 교회 그 세계 속에서는 이미 이단으로 판정되어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잘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을 그냥 미워해서가 아니라, 천주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열등감에 젖어서가 아니라, 천주교가 갖는 그 성경에 관한 자세, 성경을 대하는 천주교인들의 자세가 너무 기독교인과는 차이가 커요. 그래서 한마디로 천주교는 성경 위의 교회가 있거든요. 성경은 교회의 수단이지 교회의 권위를 성경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성경은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나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보다 훨씬 더 높이 있는 것이 교회의 권위고, 교회의 권위보다 훨씬 더 높이 있는 것이 교황의 권위예요.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고칠 수도 있어요. 이미 그랬었고,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있고요, 지금도. 성경에 뭘 빼거나 더할 수 없다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기독교와 천주교는 이미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발조차 같이 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을 1점 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입장이죠. 그러나
천주교는 성경을 임의로 변경하고 더하거나 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가장 비근한 예로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가져오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있죠.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하는 구약, 레위기가 사실 구약이고요. 구약의 핵심에서 시내산에서 직접 모세가 손에 받아들었던 것이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이 10계명을요 쓰여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죠.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사실 성경에 코어가 있다면 이게 핵 코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코어를 누가 건드릴 상상이나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코어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괜찮습니다. 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이들도 그렇게 큰 이견을 갖지 않아요. 근데 2계명으로 건너가 보면 성경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을까요?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있어요. 확실하게 이게 있어요. 근데 이 천주교의 십계명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천주교의 십계명은 이게 없어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랬는데 또 그것을 숭배해서도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미 두 번째 계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사실 마리아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성당마다 마리아상 없는 데가 없어요. 예수상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경배를 해요. 성당에 들어가고 나갈 때 항상 마리아상 앞에 가가지고 먼저 마리아 기도문을 암송하기도 하고 자기의 소원을 빌기도 하면서 마리아상 앞에다가 절을 하기도 하거든요. 카톨릭 이 천주교 의식 속에서 이미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에 절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계명이 자꾸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니까 성경과 의식 가운데 괴리가 생기니까 까끌까끌 하거든요. 까끌까끌하면은 가시를 빼야 되겠어요? 살을 도려내야 되겠어요? 가시를 빼야 되죠. 살을 도려내는 것은 미련한 짓이거든요. 근데 이 천주교가 가시를 빼는 대신에 살을 도려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이 확실하게 있는데 10계명이라 명시돼서 확실하게 있는데 이것을 빼버리고 그러면 몇 계명이 되죠? 2계명이 빠지니까 9계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9계명을요 이거 한 계명을 늘려야 되는데 어디서 늘려야 되나 하다가 10계명에서 딱 힌트를 찾은 거죠. 10계명에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나오는데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말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것의 부연 설명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예를 들어 주시는 거 하니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소나 나귀나 무릇 그 이웃의 소유 자체 어떤 것들이든지 탐내지 말지니라 하면서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주된 문장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되어진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 이웃의 집에 무엇을 탐내지 말라는 얘기냐 하면 당신은 그때 아내도 사실은 소유물로 계산되어지던 시절이잖아요. 여인들이 사실은 인구 통계가 이루어질 때 여인들이 수에 포함되지도 못했던 시절이잖아요. 그게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시절에 남의 집에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아주 현명하고 예쁘고 지혜롭고 이런 아내가 있으면 그런 아내를 탐내서 막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냥 내가 빼앗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소유욕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기 여종도 있겠죠. 소나 낙이나 무릇 그 위에서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된 디렉토리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얘기고 하위 디렉토리가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라는 부연 설명인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10번째 계명을 천주교에서는 이 10계명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9계명을 뭐라고 했냐면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10계명을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면 11계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이웃의 남종을 탐내지 말지니라. 12계명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지니라. 계속 이게 해야 되는데 하위 디렉토리에서 아내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렸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써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주교는 성경도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 천주교에서 이미 못 박아둔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들을 약간 휘기도 하고요, 꺾기도 하고요, 없애기도 하고요, 생겨나기도 해요. 그러니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개혁교회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불경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일은 천주교 내에서 비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도. 천주교가 비성경적으로 기울어져서 순수성을 상실해가는 과정은 역사 속에서 보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천주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역사 이야기 싫어해요. 교리 이야기 싫어하고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 싫어해요. 그냥 여론 좋아해요. 그냥 말로 그냥 밀어붙이고 수로 밀어붙이는 이런 거 좋아해요. 새로 밀어붙이는 거 좋아해요. 성경, 여기서 순수성이라는 말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은 순수하다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말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순수함의 기준으로 볼 때 천주교는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378년에 로마 감독이 이교도 성원장까지 겸임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다른 종교 대표적 그때 당시 590년에 그 종교가 그 교회 황제로서 그레고리 1세가 세워질 당시에 고대 종교들이 한 9개 정도 밀집되어 있었어요. 그 종교들의 통폐합을 위해서 그 종교인의 대장, 종교인의 우두머리 같은 것이 성원장이었는데, 그 성원장이 누가 되냐면 바로 이 로마 교황이, 로마 감독이 이교도의 성원장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때는 교황이 아니고 로마 감독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교도의 종교 문제를 로마 천주교, 그것도 아직 천주교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이론이 대두될 때부터 교회는 엉뚱한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590년에 그레고리 1세 교회 황제로 등극했어요. 성경에서는 교회 황제, 교황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베드로가 로마의 초대 교황이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 또한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죠. 베드로가 직접 들으면 진짜 대노할 이야기죠. 내가 언제 교회 황제야 하면서 따지고들 그런 얘기인데 천주교가 이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788년에 십자가와 유골과 성자상을 숭배하는 것을 시작해요. 성물 숭배라고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쓰이는 거룩한 물건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해요. 초상화나 뭐 어떤 위인들, 성인들을 그려놓은 어떤 그림들, 그들이 쓰던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 거룩하다고 여겨서 그러한 물건을 숭배하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또 800년에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는요 절대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로로 성령의 씨로 인하여 예수님을 탄생하기까지 거친 몸이 사실 마리아는 될 수 있어요. 그쵸? 그 여인이 성자를 잉태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죠. 그래서 그
초창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 때문에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막 야 참 너는 좀 멋진 여자다 하면서 막 칭찬받고 예수 태중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내용이 성경에도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서 평화방송, 천주교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하면서 성무일관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거든요. 마리아는 절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고 은혜 받은 여인인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분이 신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자기를 낮추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참 신앙 깊은, 마음 깊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마리아 기도문을 보면 맨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하니까 대상은 누구예요? 마리아가 대상이 되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니까 누구로 인하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마리아께 기도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원리가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승리하신 그 의에 기대어서 부족한 우리들이 직접 기도하면 다다를 수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사랑하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기도가 성경이 가르치는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통하여, 무슨 말인지 가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기도의 모범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은총이 가져가신 마리아여 하니까 대상은 누가 돼요? 마리아가 되고,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통로가 되고, 결국에는 그 옥황상제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 괴물같은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도 아니죠. 엉뚱한 종교가 돼요. 마리아 종교죠. 그 가장 높은 자리에 마리아가 앉아있으니까 사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마리아를 섬기니까 이거는 천주교라고 하기도 어렵고, 마리아,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아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850년에는 소금물을 성수라고 해서 성수 뿌리는 의식을 만들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성수 뿌리는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미사라고 하는 이 제도도 이교도들이 말하던 그런 제사의 명칭을 따와서 그들에게 익숙하게 접근해야 되니까 그들의 어떤 전통이나 그런 어떤 의식의 이 부분들을 다 많이 벤치마킹 해와가지고 비스무리하게 섞어놨어요. 전혀 이질적이지 않게 비스무리하게. 그래야 그들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더 쇠를 더 크게 늘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마스가 사실 미사라고 하는 곳에서 파생된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면 안 되고, 우리 개혁교회는 성탄이라고 부르면 돼요. 성탄절 하면 되잖아요. 축성탄, 성탄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미사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지, 미사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미사할지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1079년에 신부의 독신 규정을 만들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에덴에서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돼요.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돼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아멘? 그런데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들 독신으로 쾌락을 배제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교리를 이상한 발상을 가지고 와서 성경이 제시하지 않는,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독신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 안에서도 이 독신을 계속 주장해야 될까? 워낙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범죄가 많으니까요. 아동 성범죄, 뭐 동성연애, 너무나 지저분한, 가장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하는 그분들이 너무나 지저분한 추태를 너무 부리고 있다 보니까 이 로마 교황청 안에서도 독신 규정이 좀 이제는 철폐돼야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의논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의견이 막 일어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세상에 충격을 주고 있죠. 1090년에는 불교나 다른 이교도들이 썼던 그 영주라는 게 있어요. 로사리오. 그리고 천주교에서 묵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거 뭐 마리아 기도문 하나 외우면은 그 하나씩 넘기고 그 몇 개를 했는지 그거 한 바퀴 돌면은 몇 번을 기도했고, 이런 식으로 티벳에서도 그런 거 있죠. 티벳 불교에서도 큰 원통을 갖다 한 바퀴, 그분들은 글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아는 분들이 없으니까 큰 원통을 한 바퀴 휘 돌면은 그게 한 바퀴 돌아가면은 불경을 한번 외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면서 다 돌려요. 여러 가지 그 불경의 문구들이 써 있는 걸 갖다가 가면서 다 돌리면은 내가 오늘 백독했다. 하루에도 백독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인격이 없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서 그런 어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하는 어떤 이런 이성적인 의식이 없는데 원통 하나 돌린다고 해서 읽어졌다라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죠. 그런 이교도들의 발상에서 오늘 천주교가 이러한 영주, 묵주를 가지고 와서 지금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1090년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1091년에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하면요, 그 면죄부를 받아든 사람은 이제 면죄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면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84년에 종교재판소를 만들어서 심지어는요, 이 종교재판소에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안 되죠. 형사법에 관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때 종교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마녀사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거든요. 하여튼 뭔가 방해만 되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1190년에는 성 베드로 성당 대성당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해서 면죄부 판매했다라는 거 뭐 잘 아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걸 갖다 요즘에 또 젊은 그 사제들 교육하는 데다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변호를 해야 될까 해서 변증법, 그들도 그런 거 있거든요. 변증법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사제들의 어떤 서품을 받기 위해서 뭐 수수료 명목으로 주고받고 했던 것들이 사실 사제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니까 하면서 그것이 이제 오해가 돼가지고 면죄부라 해서 일반에게까지 크게 대대적으로 판매가 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오늘 제가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제들의 대답을 들었는데 구차한 변명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도 아니까, 상식 있는 사람은 아니까 그럼 면죄부를 안 팔았다는 얘기냐, 안 팔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면서 또 말을 해둘러요. 1215년에는 고해성사 제도를 제정했어요. 1220년에는 성경을 20년에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의 피,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하여 이것을 행할 때마다 기념해다오 했던 성만찬에 관한 모습을 떡이 정말로 우리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 예수님의 살조각으로 변화되어진다. 화채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이 병중 세례를 받았던 사람을 이렇게 해부해가지고 보니까 떡이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화채설이 맞는지 결국에는 그런 화채설의 명목하에 미명하에 성체 즉 떡을 숭배하는 일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1229년에 일반 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일반 신도들이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자꾸만 나타나요. 자꾸만 물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니까 아유 귀찮아요. 그러니 아예 성경을 구독하는 것을 금지시켰던 것이 1229년의 일이에요. 1439년에는 성경에도 없는 연옥서를 만들어내고요. 1546년에는 성경과 유전이 동등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전통을 말하는데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라도 그것은 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유전과 성경의 권위가 동등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에 외경을 정경으로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568년에 성모를 위한 찬송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찬송받을 수 있어요. 그건 공산주의에서 저 북쪽에 있는 분들이나 하는 일이고 사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나 하는 짓이지 사람은 동등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직제에 있어서 상하 관료주의적인 발상에서 그런 것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존재 가치에 따지면은 대통령이나 저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분이나 그 존재 가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마리아를 찬송하는 찬송가를 만들어내요. 1854년에는 나아가서 마리아가 신격화되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했다. 그래서 마리아 무원죄 잉태설. 원죄가 뭐죠? 원죄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그 죄를 탑재하고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죄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그 원죄를 탑재하지 않고 순결하게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 순결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후에는요 마리아가 종신처녀로 살았다. 예수님을 낳고 이후로 종신처녀로 살았다. 종신처녀설까지 가지고 와요. 이 성경이 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교리가 가는 대로 성경이 붙어와요. 1870년에는 교황이 말하는 것은 무오하다. 교황이 절대 무오하다라는 우리는 뭐가 무오하죠? 성경 무오설이죠. 그런데 이들은 교황 무오설을 발표합니다. 같은 해 1870년에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이죠. 요셉은 그 생리학적인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어쨌든 아버지였던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린 시절에 잘 보호했기 때문에 요셉이 교회의 수호신으로 책봉이 돼요. 요셉이 이제 수호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17년에 마리아를 은총의 중재자라고 알폰스 리퀘리에서 이제 교리로 확정된 일이 있어요. 우리는 중재자가 누구죠? 보혜사, 그죠? 성령님이죠.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도 자신을 중보자라고 말씀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 그죠? 그리고 1931년에 그 과거 431년경에 에베소에서 시작된 마리아라는 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다라는 것은 뭐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무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서 데오토코스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데오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데오스가 하나님이잖아요. 호모토코스는 이제 사람, 데오토코스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기만 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 않냐. 오케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낳은 분이 누구냐? 마리아.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낳은 분이 누구냐? 마리아. 그래서 데오토코스 이 논쟁이요, 그동안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500년 만에 마리아가 확실히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것에 도장을 찍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1950년에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라는 교리도 만들어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가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리아 부활 승천하셨네 해요. 1950년에. 그리고 1962년에 마리아가 종신처녀로 지냈다는 교리를 또 만들어내고요. 1996년에는 교황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과학적으로 자꾸만 이제 대두가 되면서 수많은 역량 있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20세기, 21세기 거쳐서 이 진화론을 무시하면 어떤 인식 있는 인텔리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진화론을 살펴보니까 참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뢰할 만한 것이 없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있지만 그 허상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껍데기뿐인 진화 이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신앙이 있어야만 진화 이론을 믿을 수 있는 너무 호흡맹랑한 이러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근데 이 교황이 말입니다. 1996년도에 진화 이론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라고 교회가 인정을 하게 돼요. 오늘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오히려 과학적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중간 고리가 되어지는 어떤 중간 화석이라든가 증명되어져야 할 어떤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의 이론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면서 진화 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오히려 진화론을 터부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교황은 거꾸로 진화 이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 보이는 천주교의 일련의 모습들이 성경의 진리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라도 기본적인 양심이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것 만약에 부인한다면 양심을 속이는 일이에요. 천주교는 전혀 성경의 진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보조에 맞추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울타리 안에 포괄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반응하는 590년 발행한 신생 종교. 저는 마리아 종교, 마리아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척도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척도 성경 위에 교회가 설 때 그건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배제된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니랍니다. 나아가서 또 하나의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주제인데, 마지막 때에 많은 이제 그 세기말 풍조라든가 우리 한국 교회들 안에서 너무나 많은 종말론, 이단 종말론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말세 임박한 종말론자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정말로 교회는, 오늘 기독교는 역사의 종말을 믿냐? 역사가 정말로 종말이 된다라고 믿냐? 역사가 참 어렵고 시절 중에서 어떤 참혹한 인간의 어떤 그 기본을 허무는 참혹한 잔인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말세다 말세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 말이 언제부터 돌았냐면 2000년 전후로 돌았어요. 그때 세기말 풍조 해가지고 1992년에 이 날에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온 세상이 종말한다 라는 주장을 했던 그런 문화 풍조 속에서
말세다 개그 프로에서도 그런 말이 막 횡행하고 그랬죠. 그 말이 이제 종말이라는 말도 같은 말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역사의 종말은 신학적으로는 종말론 하면은 에스카톨로지라는 말이에요. 종말론, 에스카톨로지인데, 에스카톨로지는 두 단어가 합성된 그리스어예요. 헬라어. 그리스어나 헬라어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에스카토스라는 말과 로고스가 합쳐져서 에스카톨로지가 됐어요. 세상 역사 마지막에 관한 이론인데, 놀라운 것은 온 지구 안의 종교들 가운데 그 어떤 종교도 종말론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체계적인 종말론